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주안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월 27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6월 27일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예물은 맥주 감사 헌금 계좌 또는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봉헌하시면 됩니다. 여성 구역장 총강 감사 찬양 예배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 및 주안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심상종, 김동욱 교수가 출연합니다. 모든 여성 구역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주안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7월 3일 오전 6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과 주안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통일 선교국에서 오늘 보리쌀을 부평성전 후문과 주안성전에서 추가 판매합니다. 보리쌀 판매 수익금은 전액 통일 선교국 선교비로 사용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안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부평성전 리모델링 기공 감사 예배가 7월 4일 오후 3시 부평성전 지하 2층 노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평성전 지하 3층 주차장이 7월 4일부터 주일에만 개방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전 교인으로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7월부터 12월까지 말씀 마음에 새기기 성경 필사는 구약 시가서입니다. 말맛의 성경 필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들은 기존의 말맛의 노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운 시가서 필사 노트를 구매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평성전 1층 후문 옆 베델 서점에서 구매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1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며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는 상황의 연속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막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은 없는 것 같아 한없이 외롭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도움과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빠져가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낮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칠흑과 같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처럼 이 세상에 작은 등불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주님처럼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용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영희 목사님께서 영적 집중력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 안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신 세 가족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한문 성도님 오늘 새로 등록하셨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주안성전의 좌석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안성전은 또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예,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제 정부 방침대로 저희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는 교회가 사실 좀 드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좌석을 한 자리 건너서 하나 정도 아마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자리하고 앉을 수 없는 자리를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앉으시지 않아야 되는 자리만 피하시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녹화 영상이 아닌 우리 실제적으로 또 진행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곤고한 마음이 하나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상하고 깨진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사울에 관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 로테이션도 되시고 하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고 어떻게 삶으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같은 위기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이 왕이 되고 이 다윗이 사위가 됐는데 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갔어요. 다윗이 처음엔 광야로 피합니다. 광야로 피할 때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추적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이 망명을 한다라고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하고 이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허락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시글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시글락 성읍을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다윗도 이 블레셋 왕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줘서 이 블레셋은 이 5명의 방백들로 인해 운영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백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의논을 해야 하는 5명의 방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4명의 방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장에 데리고 나갈 수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린 전장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블레셋 왕이 다윗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4명의 극렬한 반대로 다윗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일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일 동안 그런 전장에 나가는 그 긴장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안고 다윗이 시글락에 딱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일정한 성읍도 없고 일정한 거주 지역도 없습니다. 약탈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이 시글락을 침공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시글락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의 가족을 노예로 그렇게 끌고 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여러분 3일길을 온다는 것, 전장에 대한 그 극한 피로감과 3일길을 딱 왔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울 힘도 없이 그렇게 울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진 거죠. 상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그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과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본인도 지금 두 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끌려간 상태예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함께 전장에 나갔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왜 돌을 들었느냐?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고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누구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에봇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시죠.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네가 쫓아가면 반드시 내가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고 너의 가족들을 다 찾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집중력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그는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다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위급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적인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집중력이 중요한데 다윗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갈 때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윗이지만 이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아주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그것은 바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 부분을 깊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 집중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영적으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죠. 다윗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윗은 7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동 시절에 양들을 지킬 때 다윗은 위험에 처해 봤을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들의 양들을 공격하려고 모일 때, 그 밤중에 그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두려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나운 짐승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이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엄청난 거인이 중무장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드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과 맞설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는 집중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물맷돌,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많이 집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덤빌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그걸 덤빌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집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 승리의 경험이 떠올라요. 그 승리의 경험이 떠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이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라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그것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빨리 쫓아가도 따라갈까 말까 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된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자기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거예요, 상황은. 근데 그 급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교회에 왔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놓쳐지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아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이 너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죠? 자녀가 없어요. 시간이 점점 갑니다. 점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또 아브라함 이 두 명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자 그들이 결정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언제느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85세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의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가 내가 약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15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죠. 여러분, 사실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나이도 많고 아내의 나이도 많아지는데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약해지자 바로 인간적으로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받으신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받은 구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에 말씀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사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말씀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과 함께 처음에 600명이 출발을 하거든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일 길을 어렵게 돌아왔는데 울 기력도 없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추적할 때 200명이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정도 되면 사실은 모두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병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지속되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확신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과 같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가정의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대화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묵뚝뚝하고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뭐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데 불렀어요. 아버지 교회로 불러가지고, 야, 대화를 가족끼리 해야 된다더라. 오늘부터 우리가 대화를 하자. 그래서 뭐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또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 밥 먹었는데요. 또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몇 시지? 몇 시라고 얘기하니까 또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가서 공부해라.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일상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았는데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러가지고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끊임없이 하루하루 그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들과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이 경건에 대한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이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잘 지켜오고 정말 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일부 예배가 나중에 3시 정도 지나면 유튜브로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도 보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그거 보면서 커피 내리고요. 커피 마시고요. 화장실 갑니다. 또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말씀 듣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이 소중한 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이지만 이 신앙의 고백은 철저히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전수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집중력이 깨져버립니다. 자를요, 오랫동안 이렇게 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휘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자를 쓰려고 하는데 자는 원래 어떤 거죠? 쫙 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고 뭐 종이도 자르고 길이도 재고 하는 건데 자가 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를 쓰고자 해서 반대로 확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를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또 묶어 놓으면 자가 일자로 돼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집중력은 사실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습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소중하게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자녀가 아주 조그마한 그 씨앗을 갖고 왔더라고요. 교회 학교에서 준 씨앗이거든요. 콩 씨앗. 이렇게 조그만데요. 저희 집은 원래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오면 죽어요, 다. 희한합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콩을 기대도 안 하고 우리 아들과 심었거든요. 요만한 컵에.
근데 막 이따만한 막 그 이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옮겨봐야겠는데, 그래서 화분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금 막 뭐 감당이 안 될, 우리 집에서 이렇게 화초가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때 이 화초가 이것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물을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얼마나 가지치기를 잘하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요즘 산만해요. 이 시대 자체가 산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전화 자주 오시는 거 알죠?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이게 얼마나 우리를 빠져들게 하세요. 채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TV에? 요즘?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집 채널이 999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 산만하게 만듭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많이 들으세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너무 산만합니다.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버려지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소비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그 산만함이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오늘 뭘까요? 그렇게 물어봐도 너무 산만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쳐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쳐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혹시나 영적으로 내가 너무 산만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영적인 가지치기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쳐내고자 하시고 지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 순간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영적으로 승리의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축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시거든요. 이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훈련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도 또 기도 생활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셔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울 때 해야지 안 돼요. 순간순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영적으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몸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지, 아니면 어려워도 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제 좀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창석 집사님 대장암이십니다. 우리 전영순 권사님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는 연약하며 병났기를 위해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창석 집사님 7월 14일 날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봉합 부위에 괴사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영순 권사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믿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구할 텐데, 이 시간 함께 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진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인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플 때 너무 외롭고 몸이 아플 때 서글퍼지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예물과 이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어두움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맡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과 인생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